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고린도후서의 수신자가 누구인가? 그것을 고린도후서 1장 1절 첫 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한다. 다시 말하면 교회와 성도들,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서신을 보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다시 말하면 네가 진짜 신앙인인지 테스트해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진짜라고 판단되어지는 그런 믿음을 가졌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보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서를 마무리하면서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제자라는 말은 원래 뜻이 따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말은 당신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까? 라고 다시 질문할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10명의 처녀가 이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다 등불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들은 똑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간에 도태되거나 빠진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같이 기다리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모두가 다 같이 졸고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5은 택함을 받고 5은 버림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5은 기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여기 너희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테스트해보라는 말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잔치의 그 문턱에서 나는 과연 정말 아무도 판단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은 자로서 판단되어지는, 구별되어지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인가를 다시 체크해 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라고 가르치진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게도 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더더욱이나 내가 나를 판단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기준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그동안에 사도 바울을 판단했습니다. 바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계속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지적을 해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라고 부를 수 없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또 독신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말이 좀 어눌하다. 그런가 하면 돌아다니면서 얻어먹으면서 복음을 전한다. 또 자비량으로 다니는 것은 그가 무능해서 그렇다. 여러 가지 말로 사도 바울을 지적하고 그를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죠. 나는 이게 부족하고 저게 모자라고 다 자기의 부족한 부분들을 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한 기준이 있는 거예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은 완벽한 인간이라는 뜻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이 지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그 믿음의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마지막에 판단하시는 것을 따르겠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나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나를 보시고 판단하는 그 모습.
이 믿음이 중요하다.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5절 그래서 다시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시험하고, 시험한다는 헬라어는 페이라제테라는 단어인데 영어의 테스트입니다. 시험하라는 거예요. 그냥 생각하라, 깨달아라, 반성해라, 자성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사건 앞에서 자성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당한 일들을 놓고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만났는데 내가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그 가운데 내가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던가, 아니면 내가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불안해했는가, 자신을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남이 나를 시험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이건 내가 나를 자책하고 판단하는 것과는 틀립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을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믿는 자로서의 자세, 애티튜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다시 한번 자신을 보고 테스트해 보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믿음이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분이 정말 믿음이 있는 분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돌아가실 때 보니까 그분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종 때는 사람이 두 종류로 나뉩니다. 한 사람은 교회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애를 쓰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저 주일만 왔다가 하고 얼굴만 보이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신앙의 고백을 확실히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말씀이 항상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주 불쌍한 사람을 보면 나도 모르게 내 가슴이 뭉클해지고 뜨거운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정적인 상황인데도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판단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어느 성도님이 애가 너무 공부도 안 하고 애를 먹이고 맨날 게임만 하고 그렇게 괴롭혀서 막말로 아주 심하게 얘기를 했답니다. 너는 뭐 하려고 이 세상에 사냐? 나가라, 나가 죽어라 이놈아. 그렇게 막말을 심하게 했답니다. 그런데 주일날 와서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 말씀에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 말을 듣다가 갑자기 가슴이 확 찔리더래.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나가 죽어라 이놈아 라고 했는데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 다음 주에도 애가 여전히 애 먹이고 말도 안 듣고, 그래서 나가 죽어라 이놈아 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입끝까지 나왔는데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 말씀이 기억이 나서 그 말씀을 참고 마음을 참고 좋은 말을 했다는 얘기를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든지 우스갯소리 같지만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그 뜨거운 가슴이 우리 속에 살아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감동을 해서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바뀐다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과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역사하고 변화시켜가는 것이죠.
가끔 우리 교단 목사님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걱정을 하세요. 백 목사님은 앞으로 이 교회들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대책은 있습니까? 대책? 그런 거 없는데요. 그냥 가는 거죠. 그랬더니 아니 백 목사님 무슨 소리를 합니까? 대책을 세워야죠. 어떻게 해야 될지 교회들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 안 했어요. 근데 제가 돌아서면서 그런 말을 제 속으로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말씀 붙들고 성령 안에서 그저 이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사는 사람이지 내년 내후년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내일도 책임져 주실 줄 믿고 나는 믿음으로 오늘을 걸어가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방법입니다. 주님께 우린 오늘도 맡기는 법을 배웁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처럼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내일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여기까지 지켜오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나를 지켜가실 것을 믿고 오늘도 들려오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통해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다시 한번 내 자신에게 질문해보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을 보며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는지 테스트해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믿는 자인지, 하나님을 정말 굳게 믿고 말씀 안에 서고 성령의 감당함을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